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오늘 낮 시간에 살펴본 말씀, 믿음의 역사, 곧 믿음의 행위, 또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먼저 살필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의 행위, 또 행함 있는 믿음.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도 말씀 살폈어요.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이 빌레몬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음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용기를 주었고, 그런 행위는 또 이 빌레몬을 후원하면서 또 많은 교회의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하게 한다고 할 때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행위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복도 포함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의 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의 복은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우리 건강으로, 때로는 우리 삶의 높은 자존감으로, 근데 전반적인 모든 것을 전인격적인 면,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복과 은혜를 부음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또 그 이 믿음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삶의 용기를 얻는 사람, 삶의 기쁨을 얻는 사람, 나를 통해서 또 희망을 갖는 그런 사람, 나를 통해서 유쾌해지는 그런 사람, 나의 탁월한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음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 곧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다 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욱더 유쾌한 세상 만들고 행복한 세상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뒤에는 누군가가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또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삶에 어떤 큰 용기가 되고, 또 기둥이 될 수 있는, 또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나를 찾아왔을 때 삶에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무적인 그런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때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상급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역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된다.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탁월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까지는 하루 이틀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어려서부터 어떤 따뜻한 보살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또 있겠죠. 또 어린 시절에 그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계기가 돼서 나는 그런 그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보살핌 받지 못한 이런 아쉬움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동력 삼아서 자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인생을 있어서 어떤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뭔가 결핍을 느끼는 사람,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명쾌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누군가에게 정말 뭔가를 베풀 수 있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아주 탁월한, 아주 뛰어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요즘 리사이클링, 재활용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그것을 가지고 뭔가 긍정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것인데 믿음의 실현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탁월한 그 삶을 살고, 탁월한 어떤 것을, 탁월한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그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올림픽 그 선수들, 그들은 어느 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갑니다. 그 국가에 대표해 나가니까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그 어느 국가에서 최고의 사람들은 또 세계 무대에 나가서 모든 나라의 최고의 사람들과 이제 겨루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올림픽 그 국가 대표로 나간다는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은 뭐 설렁설렁 하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기뻐하실 만한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좀 안타깝다고 해도 될까요?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연단 과정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수고 속에서 어떤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탁월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거기는 필연적으로 믿음의 실현이 뒤따르게 되니까. 탁월한 그런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탁월한 그런 그 존재로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 자신이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탁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이 믿음의 또 다른 행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까지는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유쾌함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그 탁월하다는 그런 것으로 힘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탁월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 여기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의 실현이거든요. 진정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으면은, 내가 항상,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있어야 될 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믿음이 착 자랐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을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많았겠어요.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는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의 연단, 그 믿음의 실현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들은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시련을 인내함으로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울이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잘 견뎌왔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긴 거예요. 그것이, 그 시련을 이기는 것이,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여건 속에서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그 믿음의 그 행위로, 그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은 또 다른 믿음의 행위인데 그것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랬어요.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1장 2절에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행위로 뭔가 나타나는데 기뻐하는 것도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뻐한다 동사예요. 믿음의 행위인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 그런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인내를 통해서 얻는 열매가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다.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시련이 이제 동반되는데 그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여기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성숙하다 이것이 선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봤고 오늘 낮에도 말씀한 대로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는 얘기죠. 근데 완전하다, 온전한 것, 또 성숙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선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내한다, 인내할 수 있었다, 인내했다,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시련을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식생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그 단순하게 뭐든지 먹으면 입에 달아서 난 먹을 수밖에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심리적인 그런 것과 굉장히 그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동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리를 잘 돌아봐야 되고 내게서 어떤 심리가 있는지 이것을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경 쓸 일이 있으면 곡기를 딱 끊어버려요. 일절 먹질 않아요. 물도 안 마시려고. 또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 체질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이게 신경 쓰게 되면 위장은 제2의 뇌입니다. 이 뇌가 이 위장은 제2의 뇌인데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되게 되면 머리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면서 불안하고, 그죠? 불안해지고, 또 근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리 판단 분별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 제2의 뇌라는 이 위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활동해야 되거든요. 때가 되면 우리가 보통 배꼽시계라고 하잖아요. 그 음식이 들어와서 이제 몸에 음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뇌에서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신체적인 면에서는 위장 움직일 때가 됐는데 들어올 때가 됐는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위장이 예민한 것인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위장이 딱 멈춰버리니까 몸은 또 직감하죠. 여기 음식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탈락을 하는 거예요. 위장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혀요라는 것은 위장 기능이 정지되어 있고 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뇌에다 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위장과 장이 지금 기능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트러블이 생겼다. 결국은 그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서 식욕조차도 떨어지게 하는 거죠. 사람 몸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면 그것을 먹는 것으로 풀어요. 뇌가 그렇게 사람 경험 따라 다른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 불안한 그런 마음, 어떤 결핍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먹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소재 갖다 놓고 먹는 분을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스트레스 받으면 밥소재 갖다 놓고 거기다 고추장 붓고 김치도 막 비벼가지고 한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체형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심리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왔다, 끊임없이 우리 뇌를 잘 자극을 해서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기업들 보세요. 어떤 제품 하나 만들 때 세계 최고의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할 땐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결실을 얻고, 거기서 이제 베스트 세계 1위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는 그 속에서 영광도 얻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실하게 만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부족함을 만들어주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돕고 살으라고. 돕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진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은 최상급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 특별히 인간 최상급으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어떤 자본주의가 초보 운전해가지고 나도 내가 무서워요. 자기 자신 못 믿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근간 자신감입니다. 그 믿음도 없이, 그죠? 뭐 하나님도 없이 뭐 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근본도 없는 상태에서 나 자신감이 있어. 이거는 교만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내게 안에 능력 주셨고 많은 재능도 주셨고 강하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것을 좀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대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을 정지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몸의 건강에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웬만하면 다 견딜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하게 최상품으로 만드셨어요. 뭐 자동차 하면 뭐 벤츠, 아우디, 뭐 볼보, 뭐 롤스로이스, 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하나씩 세계적인 자동차가 나오더라고요. 그거가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엄청나게 예민하게, 엄청나게 강하게, 엄청나게 뛰어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난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자신감이 가라앉은 거예요.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물론 그 자신감이 없는 것은 어떤 양육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그 당시 최선을 다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인 됐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긴 대로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렸어요. 좋은 경험을 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 속에서 어떤 좋은 경험을 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내가 자신에게 좋은 경험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만큼 차근차근 하는, 어떤 것은 높게, 담배 못 끊는 분들, 나 이제부터 담배 다 끊을 거야. 여러분,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는데 그거 쉽게 끊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계를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점점 줄여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놓고서, 물론 한꺼번에 딱 끊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서서히 끊어서. 근데 이 담배도 하나의 중독이거든요. 니코틴 중독이에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중독인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의존성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딱 끊게 되면요, 그 마음속의 공허함, 어떤 의존, 분명히 이 니코틴에 의존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코틴이 없어지면요, 이 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음엔 어떻게 가는가? 다른 것에 의존이 돼요. 그 이제 이 담배는 이제 입에 관한 거 아닙니까? 이 구강기에 관한 것인데, 담배를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군것질을 하는 거예요. 과자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입이 심심하지 않게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이거 담배를 끊으면 이 분명히 내게 금단 현상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긍정적인 어떤 그 중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어떤 내가 거기서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독서하는 것도 좋고요. 운동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또 내가 사회 활동에서 어떤 선한 일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에 좀 어떤 그 출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걸 끊어버린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것도 참고 견디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내가 참아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견딘다.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참고 견디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히 훈련하다 보면요.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해 놓고 그제 도전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될 수밖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것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난 안 되는가 봐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실현 가능한 만큼 이만큼 정해놓고 그만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높이고 하다 보면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믿음의 그 시련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하자.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도 차근차근히 하자. 내가 팔굽혀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열흘 동안은 한 5개만 해야 되겠다. 계속 5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힘붙으면 더 6개, 7개 늘리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산에 올라갈 때는 심장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다리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내려올 때도 이 다리로 내려오는 거니까 산에 가실 때는 스틱을 갖고서 가면서 먼저 아래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하중이 밑으로 다리에 무릎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발목에 무릎에 고관절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팔의 힘을 분산시켜가지고 이 다리의 힘을 줄여주는 것이고 산에 올라갈 때 심장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산에 올라갈 때 이때는 어떻게 될 거죠? 보폭을 줄여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때 되면 남들 못지않은 그런 실력으로 산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데 이 믿음을 키우는데 하루아침 믿음이 쭉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산을 올라갈 때 조금씩 연습을 해서 심장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폐 기능도 강화시켜서 그전에는 요만큼 올라가면 숨차서 못 갔는데 이제는 이만큼 더보다 한 배는 올라가도 별로 그런 거 모르겠다 하듯이 이 믿음을 키우는 것 시련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것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급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게 그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시련이 꼭 필요하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생명 살리는 것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 개념 알았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하는 어떤 탁월함을 갖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내면의 훈련, 또 지혜의 훈련, 생각하는 훈련, 책 보는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는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행위예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뭐 아까 이거 살폈잖아요. 이 믿음의 기도인데 여기서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건 현대인의 성경인데 원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은 구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기도는 뭐예요?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보다 더 이타적인 그런 행위를 위한 어떤 그 간구랄까 이런 것이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필요를 구할 때 여기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글 개혁 그 개정이나 이런 개혁 한글 성경에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하고 그냥 좀 너무 섞어놨어요.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원어를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기 현대의 성경은 요새 많이 쓰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개혁 개정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 성경에는 기도한다는 것하고 구한다는 것의 어떤 구분을 좀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게 해놓긴 했어요. 여러분께서 믿음의 시련, 인내로 이 모든 관한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자신이 수고하고 단계별로 조금씩 해나가는 것, 이런 모든 절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긴 대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그게 쉽게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혜도 훈련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도 지혜를 위해서 훈련 많이 한 사람이고 그 지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 같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것이, 지혜의 맛을 알지 못하면요 지혜를 못 구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재물을 구하고 또 어떤 명예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장수를 구할 텐데 넌 지혜를 얻었다. 지혜를 구했다. 그걸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지혜를 구해서 내가 지혜를 줄 것이고 너에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고 재물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겠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나를 온전케 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것을,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봤더니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하는 어떤 그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또 그런 그 믿음의 그 높은 차원의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믿음의 시련은 무엇인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지혜를 구하고, 지혜라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것인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도 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고,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을 그 어떤 믿음의 시련, 곧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단계를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 중요한 겁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우리 삶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행함 있는 그 믿음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에요. 또 7절에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 계속해서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시련, 여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시련이에요. 안 그래요?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 어떤 훈련입니다. 훈련, 연단을 겪은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또 힘쓰고 애쓴 이런 데서 얻은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봤더니 선을 추구하고 또 선을 이 세상에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 선이 자기 속에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진 선으로 이 세상에 덕을 끼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 세상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하는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데 그 정도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도 살리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 있어야 돼요.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으로 인정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된다.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나온 거예요. 시련인 거예요. 믿음을 얻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일에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 여러분의 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 생명을 살리는 생각, 생명을 살리는 행동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둘씩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럼 그 속에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복이 또 내게 올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그 과정. 근데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이 나의 희생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것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위, 믿음의 기도, 또 우리의 온전함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실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인내하면서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부담 없이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큰 만족과 자부심이 있고 높은 자존감이 있고 그 내 안에서 잘 연단된 그 믿음과 능력으로 온 세상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투병중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이정각 자매님도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